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비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할 것을 축복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관해서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자주 듣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한 편의 설교를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이제 고등부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지금도 그분의 부흥 목사님의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는데, 왜냐하면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제 부흥회를 하고 그러실 때 이 본문을 들어서 회개를 이제 촉구하는, 이제 주님의 재림 때 가까이 왔고 이제 종말이니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부흥회 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그 말씀 듣고 이제 콧물 눈물 다 흘리고 이제 회개한지 모릅니다. 뭐 손에 들고 회개하고 뭐 일어서 회개하고, 제가 막 뭐 그런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다 많았으니까. 그랬는데 그때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제 바로 말씀하신 겁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게 도대체 예수님의 재림이 이와 같은 때에 이루어질 터인데 이게 언제냐? 그 풀이하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라는 건 다름이 아니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인즉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데 이스라엘이 이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1948년 이스라엘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치적인 회복을 하고 독립을 하고 지금 알고 있는 저 중동 지방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시 땅을 확보하게 되어지죠. 딱 트져서 거기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다 살았는데 연합군들이 땅을 밀어내고 그들 다 몰아내고 일정한 땅을 주게 되어서 이스라엘이 땅을 가지고 다시 모여들어서 주권을 가진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적 나라로 회복되니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여름이 가까운 때를 표하는 종말론적인 상황이라.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리 되었은즉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40년 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1948년이니까 1988년이 지나지 않아서 1988년이 안 되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였어요. 그게 70년 되었는데 그때가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 이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제 10년 안에 주님 오실 게 분명한즉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래서 회개해야 되죠. 회개할 것이 끝도 많으니 없이 나오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주의 재림의 때를 삼가 바라보며 심령을 준비했는데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그리 해석하는 것은 이 본문에 대한 정확하고 정당한 해석이 아니죠. 그렇게 보는 것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곧 정치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오늘 비유의 예언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해석학적으로 소위 알레고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그 자체의 뜻을 다른 어떤 신비한 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갖다 대입시켜서
임의로 해석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의 버릇이 되어지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본문을 가지고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선한 사마리안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중에 주막에 들어서 이제 강도 맞은 자를 잘 치유해 주라라고 말하면서 만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더 갚으리라 하고 그때 2렙돈 동전 2립을 줍니다. 이것은 신약과 구약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게 되면 이게 알레고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예언적 의미, 미래 시간의 예언적 의미를 과도하게 적용해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이상의 의미를 임의로 부여하게 되어지는 해석의 형태의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가리켜서 알레고리적 해석이라 이렇게 말하죠. 종교개혁 이후에 알레고리적 해석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성경의 말씀 자체에 대한 문법적, 구문론적 문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신구약 성경의 신학적인 연결성을 고려하여 그것을 다 드러내게 되어졌습니다. 이 중세 때 와서는 항상 성경 본문을 보면 습관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 또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또 우리의 미래적 사실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이렇게 4가지의 초점을 갖고 본문에서 그 뜻을 찾아내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정당한 해석을 따라 행하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무리한 해석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종말과 관련하여 있을 일을 예언한 마태복음 24장의 이 감난산 강화에서 나타나고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한 왜곡된 해석이 그것의 전형이라 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크게 이제 2가지 우선 잡아보면, 첫째, 아주 쉬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셨습니다. 그 가지가, 무화과 나무를 잘 봐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 열매가 맺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가까운 어떤 사실을 우리가 짐작하고자 할 때 무화과 나무 같은 것을 잘 관찰해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처럼 언제 종말이 이루어지며 주께서 다시 오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미루어 짐작할 만한 어떠한 징조들이 있으니 그 징조를 보고 그때가 가까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겠다. 그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비유의 교훈인 것입니다. 아주 간명하며 정확한 것입니다. 단순하며 그러나 교훈의 사실은 분명합니다. 어리석게 언제 오실지 안 오실 거야. 오시긴 뭘 와? 아무리 봐도 어제나 오늘 똑같은데? 100년이나 오늘 똑같은데? 아니 100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앞으로도 그럴걸? 이렇게 미련한 자처럼 생각지 말라. 너희가 단순하게 무화과 나무 비유처럼 단순히 무화과 나무 하나만 봐도 너희가 어느 때 어떤 일이 있게끔 짐작을 하듯이 주께서 오실 때도 그러하니 너희가 구한 종말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묻는 그것도 마찬가지니라. 그러므로 때를 잘 살펴 지혜로운 자같이 행해야 할 것이니라. 그것이 무화과 나무 비유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 그와 같이 지혜로움을 전제로 하여 2번째 어떤 교훈을 줍니까? 그러니 미련한 자와 같이 넋을 놓고 있지 말고 교회는 그 상황에 대한 지혜로운 분별을 통해서 어떤 일을 당할 때라도 주의 재림을 향한 인내를 가지고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자 하신 뜻이 있는 겁니다. 분별하면 이게 종말의 징조들이구나 이렇게 싶은 분별할 만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그 환난의 때에 교회 안에서 배도의 사건이 드러나고 또 교회가 영적으로 활기를 띠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눌리고 숨어야 하고 뭐 이렇게 되는 지경이 있어서 이거 교회가 다 망하는 거 아닌가? 우리 신앙이 다 헛되게 돌아가는 건 아닌가? 아마도 이렇게 되면 교회가 다 전멸해 버리면 사실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사실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지? 라는 등등의 의심이 들 때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가 연약해지는 상태를 보고 교회가 마치 죽은 것처럼 오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환난과 상황이 주님 오실 때의 종말론적인 징조들이니 그 징조를 잘 분별하여 그럴수록 마치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는 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워 하는 것처럼 그런 징조가 있을수록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라, 이게 원래 말세요 종말이 이런 것이라 라는 생각을 잘 여유 있게 판단하라 그 말인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가지면 당황하지 않는 것이요, 당혹하지 않는 것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이 환난을 겪은 후에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힘을 더 갖고 인내의 믿음으로 나가라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나무가 추운 겨울에 다 죽은 것 같잖아요. 아내와 더불어 우리 마을 뒤쪽에 걷다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 다 죽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나무 덤불 같은 거예요. 나무는 큰 나무는 저거 날이 이제 겨울이 지나면 잎이 나고 그럴 걸 우리가 다 아는데, 우거진 덤불들은 도무지 그건 다 말라 비틀어져서 다 걷어내고 새로 놔야 될 것 같은, 그렇게 다 비틀어져 있는 모습이 되니까 땔감으로 확 불때게 좋은 것처럼 보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게 봄이 되면 누가 다 걷어내지 않는데 거기서도 싹이 트고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의 기적이에요. 불가능 같습니다. 빽빽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거기 무슨 생명이 있어서 봄이 되면 싹을 틀 것이라고 기대를 하겠습니까? 관찰의 결과는 죽은 것이에요. 그건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명이 살아난다, 봄 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누구라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살아있을 거다, 저는 죽은 거지. 봄 되면 이제 누군가 하나 호빵을 내건 뭘 내기를 해서 무슨 값을 밥 한 그릇 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죽었다, 이건 이제 이미 끝난 종교다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끝난 종교다 또는 없어져야 할 종교다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라도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고 잎이 나며 주께서 오실 그때가 오듯이 반드시 주께서 그만한 때에 오시니 힘을 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 보게 되면 그런 시기를 겪었던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북한 교회야 뭐 우리가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의 교회들이 말할 것 없습니다. 다 쓸어버린 줄 알았죠. 그러나 다 쓸어버린 줄 알았으나 그 생명의 불씨 하나가 남아서 계속해서 택한 자들을 불러내시는 하나의 구원 역사는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카타콤, 그 지하 동굴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지상에는 교회가 없었던 것이죠. 다 땅굴 속으로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요, 잠시 감춰져 있었을 뿐인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재림과 종말의 때에 이와 같은 어떠한 징조의 내용들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때가 올 것이니 그 징조가 오히려 그때가 가까움을 말한 줄 알고 힘을 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도대체 언제쯤 이 일이 있을까라고 물어볼 때 주님께서 일단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는 말씀이니까
종말의 확실한 때가 이때쯤이면 나타날 줄 알고 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언제 일이 이루어집니까? 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33절에 너희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죠. 그러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너희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전 시에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그 제자들도 이 모든 일을 볼 것이라. 그리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셨으니, 아니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때쯤 있어야 이게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성경학자들 가운데 곤란하다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이때쯤에 제자들의 재림 때 오기를 약속해 놓으시고도 약속을 안 지켰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헛말을 약속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해석인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는 말씀은 그들 당대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으로 생각되도록 가르친 것인가? 아닌가? 아니라면 언제쯤 오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일까? 이 징조를 보고 때에 대한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질문을 갖고 말씀을 더 읽어보면 34절이 33절과 내용이 연결지어 갑니다. 3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기서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는 이 일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래서 33절에 이 모든 일을 보거든과 같은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34절은 33절 말씀에 대한 다시 확장해서 다시 한번 강조한 말씀이죠. 너희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지니라. 이 말씀은 이 일이 다 일어나기 날 때까지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직역하면 그것이 같은 뜻이죠. 강조점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면 같은 겁니다. 이 일이 다 일어날 때까지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또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자, 이것은 결국은 같은 의미인데 이 일이 다 일어날 때까지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게 되어지면 이 일이 어떤 것이냐라고 말할 때 그 일이 만일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일을 말한다 치면은 그 예수님의 승천부터 다시 오신 재림 때까지 일어난 모든 일이 다 일어날 때까지는 이 세대가 지나지 않을 것이라. 이 말하면 이 세대는 긴 세대가 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승천부터 재림 때까지 그 긴 시대가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승천부터 재림 때까지 그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승천부터 재림 때까지. 그러면 이 세대라면 긴 뜻을 가르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33절과 34절 내용이 연결되어질 때 33절은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라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과 34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는 말씀의 연결이 갑자기 달라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는 말씀은 오히려 우리말 성경에 풀어낸 이 표현이 더 좋습니다. 이 세대를 먼저 규정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또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성경 수학자들이 이 부분의 해석이 몇 가지 의견들이 갈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33절과 연결해 보게 되어지면 34절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한 것은 지금 33절에서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과 연결 짓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듣고 있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더 문맥상 정확한 근거를 갖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의 대상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나이가 20살이냐 또는 30이냐 이게 등등 달라지겠지만 이 세대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세대 따지면 이제 태어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런 모든 사람을 망라하니까 시간적으로 주께서 이 교훈을 준 때로부터 30년에서 50년 남짓한 한 시간대를 가리킨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말씀을 준 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예수님이 당대의 재림이 되어질 것이라고 믿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성경 자체가 그것을 증거하는데 베드로 후서 3장을 가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베드로 후서 3장, 그러니까 386쪽 또는 452쪽 성경에 따라서 어간해 보게 되면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즉 그 당시 초대교회 때에 주께서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교회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지금은 종말이다 라고 믿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헤이 별일 없잖아, 무슨 오신다더니 뭐 오시긴 언제 오시나 라고 조롱하는 자들이 베드로 사도 때에 이미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져보게 되면 교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견고히 믿고 의지했던 자들이 많았음을 보여주지요. 그러나 그렇게 믿고 있던 사람들은 사실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잘 믿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24장 말씀에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 8절 말씀에 24장 8절 말씀에 6절부터 6절에 난리와 난리 소음을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다음 뭐라고 하셨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는 말씀은 실제로 주님이 재림에 임박한 그때 바로 일어날 것을 약속하신 뜻은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모든 일,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일, 앞에서 말씀하신 전체 내용, 그 내용들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승천부터 재림 때까지 실제 역사에서 일어날 모든 일이 다 그 세대 안에 이루어져서 그 세대가 가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하는 뜻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종말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종말이 시작되어지는데 종말이 시작되어지면 지금이 과연 종말이구나 이렇게 짐작하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많은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 일들이 이 세대 가운데서도 다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종말이지 라고 판단할 만한 성질을 가진 이런 일들을 보니 지금이 종말이 아닐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종말의 징조로서의 성격을 갖는 일들을 너희 세대도 이미 다 볼 것이니라. 그리고 지금부터 종말이 시작됐으니 주께서 언제 오실지를 모르니 대비하라,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이 세대에 너희가 언제 이런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3절 보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묻는 말에 있어서 주께서 4절부터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미혹을 너희가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너희가 들을 것이라. 7절,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 이 모든 일들이 너희 세대도 경험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9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요 모든 민족에게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으리라. 너희가 경험할 것이라. 이것은 사실 오순절 성령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한 이후부터 모든 초대교회들 다 당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미움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10절, 그러자 교회 안에서 실족하게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며 거짓 선자가 일하는 일들은 이미 초대교회 때도 당연히 있었던 일입니다.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천국 복음이 모든 이 증언되기 위한다는 것은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는데, 이때 초대교회 때 얼마나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미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장군 타이투스, 그가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을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비참한 살육과 궁주로 인해서 서로 인육을 먹는 아주 비참한 상태에 멸망합니다. 그때 AD 70년이에요. 그때쯤에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에, 소아시아에 곳곳에 복음 전하는 사역을 다 마치고 주의 낙원에 이르렀던 시점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의 사역을 마치고 주의 낙원에 이른 때쯤입니다. AD 70년쯤 멸망했을 때는 이미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을 때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는 일이 그 당시의 세계 안에서, 그 당시에 여행길이 열려져 있다고 생각되는 그곳에는 복음이 다 증언되고 있는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니까 이 세대에 이와 같은 말세적 징조는 이미 이 사실을 통해서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일이 진실로 주께서 마지막에 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를 살았던 주의 백성들도 종말의 세대에 살았던 것이고, 20세기를 지나온 우리들도 종말의 시기를 사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들을 다 경험하면서 어느 성도가 이 같은 일을 경험치 않고 온실에서 살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주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적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운 이로부터 항상 계속된 신앙이요, 그 신앙이야말로 성도가 주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순결하게 지켜가는 하나의 이유가 된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환경인 것입니다. 15절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하고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는 겉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겨울에 안식된 자 기도하라. 왜냐하면 21절 그 환란이 너무 커서 무서울 것입니다. 이것은 AD 70년의 상황을 경험한 사람은요 뼈저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환란을 그 당시 교회가 겪었고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믿음 때문에 이 환란을 겪는 자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있어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복음 때문에 이 환란을 겪은 자들이 순교적 신앙으로 있어 왔던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이 순교적 신앙은 교회의 성도를 다 몰아넣고 교회를 불질러 태워서 살아있는 성도를 찬송하며 그 타는 교회 속에 결국 다 죽어했던 때도 우리 민족의 교회 순교사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의 순교가 한국교회를 세워왔고 이것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복음 역사 속에도 계속 있었던 것이니 그 모든 일은 다
주께서 오실 것이라 재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종말의 시대 사는 성도의 공통적인 신앙의 내용들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이야. 요한일서 2장 18절 보게 되면 이미 초대교회 때도 지금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주님께서 이미 가르치지 않았는가? 지금이 마지막 때라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올 것을 너가 이미 들었지 않느냐? 지금도 따라서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럼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 사도는 70년을 넘겨 더 오래 사셨지요. 아마 요한 사도는 AD 90년을 넘겨 살았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때 이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이라는 모든 내용들을 사도는 다 보고 있었고 지금이 그런 때라고 가르쳤습니다. 표적도 행하며 거짓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지요. 사실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하도 마술을 잘 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놀라서 뭐라 하겠냐면 이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적 능력처럼 과시했던 것이죠. 이 마술사 시몬이 성령의 능력을 탐했습니다. 돈 주고 사려고 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당대의 적그리스도가 신비한 표적과 나름의 기사로 미혹하는 일들도 당대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말세 때 항상 있어 왔고 실로 그러나 아직은 시작이요 때가 아니라 말씀했고 정말로 주께서 역사 속에 시간 속에 정말로 들어오실 그때가 되면 복음은 세상 끝까지 그 당대에 완전히 전해지는 일과 환란의 극심함이 아마 절정에 이를 때까지 오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겠죠. 그러나 그것은 역사를 거꾸로 투사해 보게 되면 사실은 처음 겪는 일이 아니고 그것의 크기와 규모와 힘은 전에 없었던 것은 크겠지만 그러나 낯선 것이 아니요, 그런 성질의 일들은, 종말론적인 성질의 일들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35절 읽어보면 천지는 없어지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산상수훈의 얘기를 쭉 팔복을 말씀하시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강조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까?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너희가 지금으로부터 종말의 징조를 어떻게 경험하든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 것이라. 헛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오리라 했는데 주님은 오지도 않을 것이면서 주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했는데 사실 그 거짓말 아닌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그랬는데 소용없는 거 아닐까? 이러한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환난을 당하며 마치 환난 당할 때는 세상은 견고하고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힘을 과시하실 것이라. 그러겠죠?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의 세력은 얼마나 견고해 보일까요? 그 당시에 10년을 볼까요? 30년을 볼까요? 영원토록 될 것 같은 견고한 세력. 누가 저 로마를 멸하게 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핍박하는 저 견고한 세상 세력 바벨론을 멸망케 하겠는가? 핍박당하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 세상의 힘은 영원토록 견고할처럼 무서운 힘이죠. 세상이 요동을 치고 변화를 겪고 또는 세상을 보니 물결처럼 흔들리며 덧없이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진리는 견고한 것을 강하게 붙들라. 복음의 진리는
세상 사람 이것이 옳다 했다가 나중에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또 저것이다, 이렇게 바뀌어가는 주장들과는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견고한 세력이 너희의 신앙을 억압하더라도, 핍박하더라도, 또는 세상에 옳다는 것들이 자꾸 변해간다 할지라도 보고의 말씀은 진실되며 영원토록 견고하니 내 말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없어질지언정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이 말을 붙들고 신앙의 인내 가운데 견고히 지켜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초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초조해하지 말고 오신다는 말씀이 확고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굳게 붙들고 언제 오실까에 관심이 두지 말며 오신다고 한 말씀이 견고하니 내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고 그것에 초점을 둘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고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다시 읽어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아까 갔던 386조가를 다시 보면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힘있게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주의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더디다 하는 자들이 있고 재림을 코웃음 치는 자들이 있음을 잘 알고 말합니다. 이미 그 당시 그런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천년이 하루요, 하루가 천년 같은 일을 모르느냐. 주께서 내일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으나 그것은 우리가 아는 내일이 아니요 주께 정한 때 오는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그의 권능에 속한 것이라.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 알맞은 때 오시니라. 주의 초림도 그러지 않았는가. 주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그 은혜의 약속의 실현도 주께서 정한 그때가 되어짐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던가. 아브라함의 약속대로부터 주께서 실로 오실 때까지 시간이 2000년 시간이지 않은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할 바가 무엇인가? 오직 주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오히려 우리가 다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심을 생각하라. 주님이 종말의 때를 지금 이런 징조를 다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원하죠? 주께서 말씀하신 일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구나. 그래 이제 이쯤에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구나. 이거를 보이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죄 중에 빨지 말고 돌이켜 회개하여 주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심령으로 거룩히 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그것은 은혜의 때라는 것이에요. 주께서 언제 오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그 징조를 보이시되 실제로 아직 오고 있지 않은 것은 아직은 돌이켜 회개할 자들에게 지금 무슨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에요? 은혜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깨닫고 있는 성도는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죠. 주께서 아직도 불러낼 자가 있구나. 주께서 아직도 돌이켜 은혜 가운데 있게 할 자가 있구나. 그러므로 먼저 은혜를 깨닫는 우리는 신앙 가운데 인내로 견디어 주 앞에 칭찬받을 날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요. 아직은 미련한 가운데 있는 자를 돌이켜 주께서 그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하늘에 흩어져도 불러내신다고 하셨어요. 땅끝에 흩어져도 반드시 불러낸다 하셨으니 그 자가 바로 우리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0년 전에 안 오시고 20년 전에 안 오시고 30년 전에 안 오신 것이에요. 100년 전에 왔으면 여러분이 인생을 시작하게 한 그때에
아직 주 앞에 오늘의 신앙처럼 서 있지 못했을 때, 그 주님 오셨으면 여러분은 지금 주의 백성을 잊지 못합니다. 내가 주께서 종말의 때에 아직 오시지 않으셔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 중에 나를 회개케 하시는 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주께서 아직까지 오지 않고 계신 것이었구나. 그러므로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36절 오늘 본문을 보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때를 계산하여 언제인지 알고자 하는 자들이 늘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경고하십니다. 항상 있어 왔습니다. 궁금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탁 나오면, 여러분 저 보셨어요? 저는 실제 방송에서 물론 인터넷 유튜브인데 주의 때를 계산하는 박사들이 계십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아니었고 미국 방송이었는데 복잡한 차트를 쫙 보이고 숫자 다 계산해서 그 계산을 하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영리하고 굉장히 똑똑하며 굉장히 많은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곳곳에 분해하는 그 열심으로 성경을 누구보다 잘하는 박사같이 보였지만 성경 한마디를 못 보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셨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자 하였으니 그들의 모든 수고는 어떨까요? 헛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뭐가 되죠? 거짓된 결과가 나는 것이죠. 따라서 그 사람 말을 따르면 항상 뭡니까? 실망과 낙심과 절망이 되어서 나중에 뭐가 되어집니까? 복음 자체를 버려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 언제 온다고 한 일이 있었죠? 그 다미 선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 이사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다미 선교라고 있었어요. 우리 하성이는 모를 거예요. 그때가 92년 아닌가요? 92년. 저는 그때 어느 분에게 들었어요. 다미 선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고 아느냐. 그 책을 읽어봤냐? 안 읽었다고. 그 책을 읽고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고.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다고. 무슨 얘기예요? 그때 주님 92년에 오는데 에이 읽을 필요 없어요. 읽을 필요 없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읽고 무서워했지요. 그런 일들은 모든 종파적이고 이단적 사상 속에 어느새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항상 있어 왔습니다. 때를 계산하면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해를 끼칩니다. 주님의 작정과 권한에 둔 때를 사람들이 혹시 미리 알고자 해서 주님이 알려줄 리가 없고 또 사람이 그걸 알면 그 다음부터는 주 오실 때까지 자신을 대비하여 살아가는 일상적 신앙생활에서의 경건의 자태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신앙이란 것은 우리에게 주심받은 환경 안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거기서 신앙의 양태의 진정성과 순결성이 드러납니다. 오늘도 마귀의 시험이 있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견뎌나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주 앞에 서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가는 믿음의 백성의 자태가 그것이 역사의 흐름 안에서 초대교회 때는 지금이랑 똑같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도 그걸 요구하셨고 사도들의 신앙 가운데 살았던 초대교회에게 교인들에게 기대하셨던 바로 신앙의 그 모습 그대로 보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주께서 오시는 거지. 집 팔고 땅 팔고 어느 산자락에 들어가 둥지 틀고 그렇게 살아가는 도피적 행각 속에서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신앙의 순결성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천사도 모른다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더 나가서 누구도 모른다고 했죠? 아들도 모른다 했습니다. 이 아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모른다 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실 것 같은데 어째 아들도 모른다고 하셨을까? 그거 참 이상한 말씀이라. 이것 때문에 혹시 깊은 신학적 숙고와 또 연구와 또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신앙에 실족한 것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넘어갑니까? 아니면 고민이 됩니까? 그냥 넘어가신다. 아들도 모른다 하시면 모르는 거지 뭐. 왜 모르실까? 그건 모르겠고. 그거 고민스럽지 않아야 돼. 야, 딴 것도 복잡한데 그것까지 목사님께 물어보자. 그럼 되는 거지. 그죠? 아들도 모른다. 이것은요, 생각 많이 한 사람들이 그 둘 사이에는 능력과 지혜의 차이가 있다. 그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는 것을 예수님 모른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인 양 그 높은 위치에 계시지만 진짜 하나님의 차원에는 이르지 못한 두 번째 등급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합리적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짐짓 그런 자가 있을 것이라 꾸민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어요. 3세기, 4세기 때에 소위 아리우스파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한 것입니다. 에이 보라, 예수님은 모른다 하지 않느냐. 지혜가 하나님의 아버지 아시는 것 같지 않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그가 바로 본래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의 경배를 받을 자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워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하나님, 그래서 그는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요 만들어진 하나님이라 이런 말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으로 만들어진 자, 그러니까 사람으로 만들어진 자가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자를 경배로서 마땅하지만 진짜 하나님은, 본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은 계시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차등화시킨 이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그렇게 본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견해입니다. 왜 그런가? 잠시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또 다른 오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당신 틀렸어. 그러면 어떻게 모른다고 하셨는가? 설명해보라. 그러니까 설명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스스로 모르기로 결심하셔서 모르시는 거야.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아시는 거지.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시니까 모르기로 작정하시면 모를 수도 있는 거다. 그것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조금 말이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가 없으시나 죽기로 작정하여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인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스스로 전능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하시면 전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인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나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도록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거룩하지 않을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뜻인가요?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으시나 하나님이 죄를 짓기로 하시면 또 지을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뜻인가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나 하나님은 모르기로 작정하시면 모를 수 있단 말인가요?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꼭 놓고 싶지 않으니까 그 이상한 말을 갖다 붙인 겁니다. 모르기로 작정하시면 모를 뿐 정말로 모르신 건 아니다. 그의 의지에 따라 모르신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 말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의지에 따라 자신의 속성, 본질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인가? 신학적으로 맞는가? 당장의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본질과 속성에 따라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지 자기 스스로 모순되게 의지의 작용이 나타나시는 분이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 이 잘못된 일이죠. 어떤 이는 말하기를 우리가 모른다는 이 무지는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일어난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 모르실 수가 없는 것이다. 죄 없는 사람은 무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다 하여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지요. 아담은 죄가 없는 순전한 상태로 처음에 창조되었으나 그가 아는 지식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지가 죄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지만 모든 무지가 죄가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꼭 그렇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이 모르신다는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인성을 가지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으로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성부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인 것처럼 성자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시며 성령 하나님으로서 또한 완전하신 이 삼일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 성자 하나님이 또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그대로 가지셔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는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었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허물을 대속할 제사장이 되실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한 일을 친히 시험 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되 죄가 없으신 제사장이시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희생 제물이시요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이 중보 사역을 행할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니신 사람을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 인성에 따라 그 일을 행하실 때 우리의 참된 중보자로 행하실 그때에 주님께서는 모른다 하시는 일에 제한을 스스로 갖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또 걸으실 때는 신성의 능력을 행하신 것이요. 예수님이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 신성의 능력이신 것이요. 오병의 기적을 베푸실 때 신성의 능력인 것이지만 그가 배고프고 줄이실 때, 피곤하여 주무실 때, 채찍에 맞아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실 때, 실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실 때는 인성에 따라 진실로 경험하신 일입니다. 성자 하나님 그분께서 신성에 따라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나 인성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제한을 받고 계시니 사람 가운데 누가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있는 자가 있겠느냐 그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한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부족하다가 아니라 이 말씀은 실로 우리와 같은 분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드러내는 말씀이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참된 중보자요 구원자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아들도 모른다는 이 말씀 속에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살 길이 있구나를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중보자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참된 위로의 근거가 되심을 도리어 나타내주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의 이 전체 말씀을 다 들었은즉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종말의 때를 살아야 하는 것이냐?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걸 하셨으니 사실은 예수님 당시의 세대도 이 모든 일에 같은 성제의 일을 경험할 것이요 그 다음 세대도 이 종말의 성질을 다 경험할 것이요 그 다음 세도 이 종말의 성질의 일들 다 경험할 것이요 우리들 또한 이 종말의 성질을 다 볼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승천부터 재림 때에 있는 모든 시대의 주의 백성들은 이 종말의 성질의 일들을 다 보게 될 것이니 과연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이 이루어질 거라는 주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남았고, 미안해요, 여기 좀 어린 아이들도 같이 다 있는데 이런 말을 한 것은 무슨 소린가 목사님 이럴 텐데, 그러나 20년만 지나도요 이 말이 실감 날 겁니다. 그렇죠? 김일학 씨 이름이 희락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인데, 맞죠? 그런데도 인생이 슬픈 것을 압니다. 맞죠? 예, 그렇게 동의합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인지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니 제자가 될 것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니 세례를 받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라 하겠으니 교회를 통하여 이걸 가르침을 받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찾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그것을 주께서 이렇게 다시 말세를 살아갈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6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올 것이라. 이 반드시 올 것에 대한 약속을 미리 보이기 위해 성령을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20절 21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보죠. 그 나라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인지 너희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그러한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내가 또한 사랑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것이 종말의 때에 살아갈 성도의 마땅한 교훈인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사시고 잠깐 살아가는 인생 시간을 주님 앞에서 사용하시며 살겠습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조금만 더 열심을 내시고 조금만 더 주님을 향하여 자기 삶의 방향을 좀 더 돌이키시고 그리고 주께 약속하신 신앙을 인내로 지내시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같은 내버려주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한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으나 기도하는 자는 기도의 즐거움을 압니다. 찬송하는 일은 평상시 안 하지만 찬송하는 자는 늘 그 즐거움과 기쁨 때문에 찬송을 마음에 담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말씀을 읽어 진리를 깨닫는 즐거워하는 사람은 말씀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태도가 그것을 아는 사람, 예배를 결코 빠지거나 경홀히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생활 속에 주를 섬기는 자로 종말의 때를 잘 감당하며 아름다운 성도의 자태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신 주의 말씀의 교훈입니다.